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송 한 자 먼저 드리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우리 수요일부터 이제 오늘째 3일째인데 우리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라는 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사에 큰 은혜 받고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가사가 너무 좋지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바길라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바우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2장 시작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길고 길었던 다윗의 삶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장을 할애했던 사람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하는데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16장,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까지 24장, 또 열왕기상 1장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주인공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성경이 이토록 자세하게 그 일대기 전체를 세세하게 다룬 인물도 우리 다윗밖에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참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이 사람 다윗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 다윗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주석을 달았지요. 그만큼 참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인데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이제 볼 것입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곧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유언을 하는 거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을 이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거죠. 자, 2절부터 그 내용이 즉슨 뭐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길을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이제 가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9장 27절에도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지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 힘을 다해서 대장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라는 것입니다. 대장부.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뭐냐?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거라,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행하여, 말씀의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산다면,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말씀의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일평생 이 원리대로 살았고, 그러나 다윗 생애를 되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짓고 또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도 당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이제 다 살아보고 말씀대로도 살아봤고 또 말씀에서 어긋난 짓도 해봤고 그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아들인 솔로몬에게는 너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거라, 그렇게 당부를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내 일, 나 다윗의 일에 대해서 우리 가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한다면, 그렇게 조건이 항상 이거였어요. 다윗에게 내 자손들, 다윗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서 함부로 살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이 말이 뭡니까? 말씀대로 산다면 이거죠. 산다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아요. 대대를 이어도 계속적으로 너희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나 아버지인 나 다윗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메시지, 자기가 받은 말씀을 다음 후대인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이런 약속했다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안 알려준다면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죽어버리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뭐 유산을 상속한다거나 다 중요하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거죠. 이 아버지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우리 집에 해준다 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자식들에게 죽으면서 이제 이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어주는 참 유언, 얼마나 여러분 복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죽으면서도 이런 예언할 수 있기를 가정마다 축복합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당부하면서 이런 약속했는데 우리 집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잘 지키며 살거라, 이렇게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감동적이지요. 4절까지가 좋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들 핵심은 뭡니까? 말씀만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문을 대대에 이어서 왕도 계속 나오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고 솔로몬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절부터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뒀던 이야기들, 내가 이 얘기만큼은 꼭 이제 해주고 가야겠다 아들에게, 그랬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부터 그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늘 이제 사무엘 상하 보면서 요압에 대해서들 말했죠. 말로가 안 좋다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압이 여러분 이뻐서 다윗이 물론 공도 많은 인물이 요압이지만 때로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물이 요압이고 오바도 많이 했어요. 왕에 죽이지 말라는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윗 마음에도 한처럼 그 요압에 대해 생각하면 좋았던 기억도 물론 있겠지요.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전쟁에서 싸우고 생명 걸고 싸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과도 많은 인물이 참 요압이라고, 특별히 왕의 말을 전면에 대하고 거역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 나오죠.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그 요압이 나 다윗에게 행한 일, 그 일 끄집어내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그 아브넬이 사울의 편에 들어서 적이 되었었지만 거둬줬잖아요. 그 아브넬과 그 다음에 그 아브넬이 죽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이스라엘의 군사가 된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로 아마사, 기억나죠? 예델의 아들 아마사. 그러나 어쨌든 아브넬이든 아마사든 다 다윗에게 무릎 꿇고 이제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했던 인물들, 용서를 다 받은 인물들이요. 그런데 이 요압이요,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가 그들을 죽여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의 신에 묻혔으니 피를 무지한 피들을 흘렸던 인물이 바로 요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해라 하냐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지혜롭게 잘 행해가지고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여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시대에 힘이 없어서 내가 저 요압을 어찌하지 못했지만 솔로몬 니는 저 요압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제 솔로몬과 요압 사이는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요압은 그 아버지 시대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은 어린 아들이고 그렇지만 솔로몬 시대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또 요압도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만은 그 백발로 평안히 수월에 지옥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라. 이 말은 잘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처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는요 좋았던 기억이 있는 인물 한 분을 또 얘기하죠. 그게 누구냐면 7절에 마땅히 당연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랬죠. 여러분 바르실레 기억납니까? 80살 먹은 노인. 그 노인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그 일행들이 허기져가고 먹을 것도 없고 한데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 부자였던 바르실레가 자기 먹을 걸 다 제공하고 도와줬던 인물이 그 바르실레. 사람이 평안할 때 도와준 거는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 나에게 은혜 베풀었던 사람은 두고두고 그 은혜를 갚고 또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 그랬나 봐요. 다윗도 많은 은혜 입었지만 특별히 바르실레가 베풀었던 그 은혜.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너는 꼭 은총을 계속해서 베풀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해라. 그 바르실레 아들들이 너의 상에서 같이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줘라.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위를 말하고 있죠.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왔었느니라.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온갖 먹을 것과 그들의 가산을 털어가지고 다윗을 도와줬던 인물이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 너는 꼭 은총을 베풀어라.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 어려울 때 돕고 어려울 때 섬긴 것들은요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꼭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꼭 기억하사 내 후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얘기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넌센스 얘기 나오는데, 자, 8절에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얘기가 나와 여기서. 여러분 시므이가 했던 짓 알지요? 사무엘하 16장인가 그렇죠. 거기 보면 다윗과 시므이 얘기 나오는데 시므이가 얼마나 여러분 쌍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자여 하면서 다윗에게 힘들게 했던 인물이 그 시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이를 다윗이 손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고 저 입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나에게 지금 저주하게 하는 것이니 내버려 두라라고 살려줬죠. 그리고 다윗이 복귀할 때 압살롬이 죽고 복귀할 때 그 시므이가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자기 그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성대하게 그 열어주면서 용서를 구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기억납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용서받은 그 인물입니다. 그 인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도망갈 치는 곳이 마하나임이었죠. 그래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돌아올 때 얘기죠. 나를 그 시므이가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약속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도 살아남아서 그렇게 오랫도록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열왕기서 1장이죠. 그 아도니아가 이제 역심을 품고 왕으로 선포하고 할 때 그 시므이 많은 신하들이요 그 아도니아 편에 가담을 했었어요. 그러나 시므이는 솔로몬 편에 섰던 인물이 바로 이 시므이라는 겁니다. 시므이는 걔도 은혜를 알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약간 넌센스입니다.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가 그렇지만 용서받은 인물이지만 죄 없는 자로 너는 여기면 안 된다.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해라. 그러니까 잘 죽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이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약간 넌세상이 뭡니까? 전 제가 볼 때는 이게 순간 다윗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용서했으면 죽을 때에도 용서해야지요. 그런데 실컷 용서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잘 지내게 해놓고 마지막에 유언에서는 또 그 시므이를 쉽게 그냥 잘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했던 다윗을 볼 때 이게 다윗이 여러분 올바른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따라보면 약간 깊은 이야기인데 때로는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말년에 치매 같은 거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부흥사들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치매에 걸려서 어떤 이제 이상한 말들을 내뱉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막 시시하고 막 숨겨놓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이요, 막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든지 막 이게 비신앙적인 말들을 이렇게 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딱 보는데 그 경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정신이 온전할 수도 있지만 바른 말 하다가도 순간 다윗이 그 순간 또 어쩌면 이리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의 마음에도 사람인지라 그 용서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용서는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앙금 같은 게 남아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시므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정신이 아무라무라는 순간에 솔로몬에게 그는 쉽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아니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언 다 남겼죠. 남긴 다음에 10절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의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시온성 다윗성에 다윗이 이제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행적에 관해서 설명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30살의 왕이 됐으니까 결국 70살 일기로 다윗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도합 40년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대 왕, 3대 왕이죠. 이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더라. 심히 견고했다. 아버지 시대보다 더 단단하고 센 나라를 솔로몬이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이어주고 다윗은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삶을 늘 비교해서 봤지만 사울은 그 끝이 아주 비참했죠. 목이 잘리고 전쟁터에 세 아들과 함께 전사했던 인물이 사울이라면 이 다윗 왕은 그 일생을 볼 때에 죄도 많이 짓고 연약해서 실수도 한 인물이지만 그래도 끝은 이렇게 아름답게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이 참 아름다워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초업제의 모든 성도님들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정말 좋은 사람, 끝이 아름답게 결말이 나는 그런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참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았지만 영광도 큰 영광을 경험했던 다윗이 드디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고 그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는 장면을 볼 때에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당부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도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너무 복받았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말씀을 벗어난 삶도 이 다윗이가 살아왔을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그런 고통 당하지 말라고, 너는 꼭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살아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당부하고 돌아가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서 형통하고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가며 이 죽음의 순간에 나에게 은혜를 입었던 인물들 또 은혜롭지 못했던 인물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앞날을 당부했던 그 다윗의 지혜로운 어떤 뒤처리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나에게 은혜 베풀었던 인물도 있지만 때로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풀 건 다 풀어버리게 하셔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내일 토요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